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면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죠. 마지막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나씩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어제는 종료주일을 지난 첫째 날, 고난 주간으로서는 첫째 날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하실 때에 마가복음 11장 어제 첫째 날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믿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정말 믿음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며 이런 지식적이며 그런 차원을 넘어야 되는 것이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정의를 말씀하실 때 보이지 않는 것,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첫째 날의 교훈이셨습니다. 오늘 이제 둘째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우리가 쭉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 많은 말씀을 둘째 날은 주십니다. 그런데 11장 27절부터 우리가 쭉 13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조금 요절만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째 날 주신 교훈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우리 같이 27절부터 33절 사이에서 쭉 볼 때 33절 한 절만 같이 보죠. 이에 예수께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12절 마가복음 12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제 포도원에 대한 말씀을 쭉 주시면서 우선 12장에서 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후반부에 갈 때에 24절부터 우리 주님께 주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그 다음에 12장 24절부터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 12장 29절 30절 31절 세 절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12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 다음에 43절 4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13장에 넘어가서 쭉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제 재난에 대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쭉 주시는데 13장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1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지막 절 13장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주간 이틀째 화요일날 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들이 짧은 시간에 오늘 주님의 고난주간에 저희들 정말 제자들의 심령으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이 동일한 말씀이 깨달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둘째 날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제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말씀 오늘 주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또 말씀을 주시면서 수요일 날 교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만찬을 하시고 거기에는 조금 그 약간의 그 수요일 날 만찬을 하셨냐 목요일 날 만찬하셨냐 거기에는 좀 신학자들 간에 저게 있는데 목요일 날 만찬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그다음 목요일 날 밤에 만찬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혀가시고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12시에 숨을 거두시죠. 그리고 무덤에 이제 갓 붙이신 다음에 토요일 하루를 무덤 안에 계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시죠. 그것이 이제 주님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들인데 오늘은 이제 화요일 오늘이 우리가 화요일이죠.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시다가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만 많고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그 열매가 없는 겉에 잎사귀만 무성한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주님께서는 이제 책망하시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은 삶 속에서 행함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그 열매,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체험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에 동의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이 참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이 아니다. 이건 지식이다. 지식과 믿음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 그런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는 것, 그래서 육신의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스테로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둘째 날에 주님께서는 주시는 쭉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많은데, 이제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교훈을 주십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이제 둘째 날 아침부터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둘째 날에 이어지면서 둘째 날에 너희는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말씀을 쭉 주시고 기도할 때에 허물이 있는 게 발견되거든 용서하라. 이 기도가 이제 13장 맨 끝에 쭉 보시죠.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12장 40절에 보면 외식하면은 길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에 관한 교훈을 쭉 주십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믿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항상 따라야지, 기도 안 하고 말씀만 보면 믿음은 금방 또 약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믿음의 기도에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메시지인데, 오늘 주시는 교훈 중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1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내용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인데 그 신앙생활의 내용은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0절과 31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둘째 날, 고난주간 둘째 날 주신 이 교훈이 우리들의 심령 안에 다시 한번 깊게 새겨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참 우리들에게 연결되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종말에 있을 일들을 13장에 보면 쭉 말씀을 주시는데, 이 종말 신앙, 그러니까 우리들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 안에는 또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늘 종말을 기억하고 사는 삶 가운데는 이 세상에 뜻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이 이제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데 이 땅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이 땅에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13장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3장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정말 이 세상엔 멸망이 그 시기가 곧 다가올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의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에는 많은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들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미혹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24절 13장 24절에 보면 그때의 그 환난 후에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재림, 종말과 재림 신앙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재작년이 됐나요 벌써? 우리 이광복 목사님 모시고 요한계시록 집회를 그때 가졌는데, 그 목사님은 그 항상 기도도 끝날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리고 우리 손녀딸이, 우리 김선식 권사님 딸이 손녀딸인데 손녀딸 이름을 예림이라고 붙였어요. 예림. 그러면 예수 재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재림. 그렇게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런 재림 신앙, 종말, 재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중심이 있느냐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이 신앙생활의 내용은 사랑인데,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 바탕에 깔려있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재림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런 생활이 세상에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아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좋은 것 같고 그것에 나의 관심과 그것이 나의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도 가질 수 없고 진정 하나님 사랑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랑의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교훈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은 끝날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세상은 곧 환난이 다가올 세상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인자가 재림하고 이 세상은 심판이 이를 것임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너희들의 모든 우리들의 삶의 그 중심을 천국에 두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은 맞춰질 것, 이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만 보존된 그런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말씀을 쭉 주십니다. 아까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들의 삶의 포커스는 포도원, 그 수확, 이 세상에서의 열매, 결실, 수확, 여기에서의 인컴,
그 돈 버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둘째 날을 지내면서 주님이 주신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에 주신 이 교훈들이 저희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고 또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믿음인데 정말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비로소 생기게 되고 그러한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신앙이 시작이 되고 신앙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의 그런 신앙인의 삶의 내용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랑이 다 있죠. 근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이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이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이 세상은 멸망받을 세상이다. 이 세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만 그런 보관이 되어 있는 불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냥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세상에 뜻을 두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믿음이 시작된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너희들에게 가장 큰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이 이 아침에 저희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울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코 저희들이 이 세상의 뜻을 두지 말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정말 저희들의 이 세상은 끝마쳐질 종말이 다가올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종말신앙과 재림신앙에 바탕하여 저희들의 이 세상의 뜻을 두지 말고 육적인 것의 뜻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의 뜻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에 저희들의 삶의 모든 방향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교훈이 지식이 아니라 저희들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저희들의 심령 안을 온전히 장악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주시는 교훈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영혼이 채워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